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18절. 저번에도 읽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먼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아주 전통이 있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래 목회하셨던 포스틱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근처에 있는 그 콜롬비아 대학교, 그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미국에서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이빌리그 소속 아주 명문이죠. 거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 교회에 많이 와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중에 한 학생이 이 목사님의 공부방에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지도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그래, 그럼 자네가 그 믿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없겠나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어기면은 우리 불쌍한 인간들 즉시 처벌해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다가 보내버리는 인정사정 없는 폭군이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라고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포세익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겠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대로의 개념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 내가 가진 하나님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당신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힘, 나의 의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토우저 박사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삶의 체험에서 발견한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또 개념, 혹은 내가 읽어본 책들 중에 어떤 감명받은 책에서 느낀 하나님, 혹은 어떤 유명한 분의 설교에서 내가 느낀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나 생각한 것이 나의 하나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그 생각이 결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매우 미워하는,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토저씨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천차만별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첫째,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그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정확하게 본 사람은 없다. 멀리서 어렴풋하게 봤는지 몰라 이사야 같은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긴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유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다. 천사들이 뒤에서 쉴 새 없이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꿇어엎드렸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개로 나누어지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대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봐도 주로 이 사건들 혹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대화, 그리고 그들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대화,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살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 하나님의 그 가인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점점 더 타락해서 결국 노아 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온 세계를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이 벌어지고 심판 후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그러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런 무지개 언약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인류가 땅에 퍼지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 구세주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삭 다음에 야곱의 그 자식들이 서로 시기질투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이 야곱의 자식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합니다. 뭐 홍수보다 홍해를 건너게 하사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나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하나님 십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돌 받기도 전에 벌써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춤을 추고 이렇게 십계명을 이미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시작하기 전에 벌써 깨져버립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을 그 우상 송아지에게 집어던져서 돌이 깨져버립니다. 그건 상징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율법 언약은 깨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이 저번 주일에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 이 헬라어로 독사라고, 독사.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남, 그걸 영광이,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찬송가의 독살러지를, 영광의 말, 그 찬송가의 처음 한 100개는 독살러지에서 나오고, 찬양하는 찬송가, 송가라,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송가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본성을 처음으로 밝히면, 내가 여호와고, 내가 이 헤세트라는 말은 구약 성경은 사랑, 인자, loving kindness라고 많이 번역하는데요. 이거를 야모 1장 아까 14절에서는 이것을 은혜로 번역했습니다. 은혜, grace. 그리고 다음 말은 에무트라는 말,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라는, 진리.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상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를 대변하는 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만은 그걸 신정정치를, 하나님이 왕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인간이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왕을 대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정정치.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 북쪽은 뭐 이스라엘은 완전 타락해 버렸으니까 별로 뭐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율법을 어김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이 뭐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다 멸망해 버리죠.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 바벨론에 다 포로로 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옛 언약, 율법 언약은 내가 폐기할 것이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죄를 용서, 깨끗하게 씻고 또 내가 새 영, 새 신, 아니면 성령을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으로 구약은 끝나버리고요. 신약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셨다. 나타냈다기보다도 설명하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물론 성경도 있지만 성경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성경 몰라서 죄 지은 거 아니거든요. 율법을 다 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는데도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인간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나,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값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늘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 영생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이 있고 메시아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선포한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서 해석한 거예요. 요한이 간단하게 해석했지만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랬어요. 영광이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영광을 봤다는 게 뭔가? 예수에서 빛이 나왔나? 그냥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니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4장은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다. 한국 성경은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다. 뭐 이렇게 썼는데 그 번역이 조금 잘못했어요. 뭐 그 잘못했다기보다도 진실보다는 진리가 맞고요. 헤메트는 본래 진리예요. 헤메트는 진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헤셋은 인자라는 뜻도 많이 쓰이고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은혜라는 말 두 말이 똑같이 많이 쓰여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서 구약에서 말한 인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은혜를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 볼 때에 물론 인자도 충만하시지만은 거기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상대방이 전부 죄인이다. 우리가 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이거 얼마나 좋은 구절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한 구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한목에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중하게 읽어야 돼요. 그 말씀에 깊은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해석하는 그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핵심적으로 드러낸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다가갈수록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뭔가 하면 자기 그 신성,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본성, 그 사랑, 그 은혜를 나타낼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그 1절에서 5절, 그것도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은 내가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누리던 그 영광을 내가 내려놓고 지상에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에게 회복시켜 줄 때가 왔다. 얼마나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은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못 알아봤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부활한 영체로 나타나고 승천할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에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겁니다. 신성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이렇게 두 개가 겹쳐졌다가 다시 인성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다시 신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 신으로 있다가 세상에는 인간으로 왔다가 부활해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 그 불가능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은 생명이 유한합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지요. 육신을 지닌 게 인간인데요.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가 인성을 소유한 게 아니고 신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러놨잖아요. 자기가 태초에부터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께 누리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 회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체를 가지고 돌아다니시니까 인간 몸으로 와서는 뭐 피곤하고 뭐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뭐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문을 잠갔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신성의 모습은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역사의 가장 클라이맥스인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두 번 다시 제한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우리 항상 정부 관리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눈 감아주세요. 돈을 얼마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봐주는 거 없이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봐주는 거 없어요. 못 본 척 하는 거 없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 우주에 선포하시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이 썩어질 육신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의 영체. 그러니까 육신의 그거하고 다르지요. 육체하고 달라요. 육체는 이거는 죄의 상품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항상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 로마서 8장에도 있죠.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지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사건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영생수라는 거, 성령을 인간이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건 성전에만 계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영원히 같이 임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특권이에요. 특권 이상의 권세라는 거. 영어로 프리빌리지, 권세.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 큰 능력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리라 그러나 그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타예요. 그래서 천사에게도 주지 아니한 영체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한 그 모든 속성을 인간에게 나누어 가지신 이런 놀라운 사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차원과 너무나 다른 거룩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